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아멘. 북한에 다녀온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는데 북한에 가서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잡아다가 총살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오지 탄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안에서 찬송을 하는데 소리 내지 않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말로 보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큰 소리 낸다고 해서 누가 죽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인색한 남한 한국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도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따라합시다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갈릴리 소실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계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사람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겁이 날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형제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과 죽기 사기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을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얘들아, 저곳이 바로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너에게 큰 능력이 임하고 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태 고직교회다. 이곳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너 잉태할 거다. 큰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너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다. 베들레헴에 가서 저 집 마구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 말 구해 두셨다. 형제들은 마리아에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요셉에게 내가 너희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수만 명을 먹일 때 저들은 배불렀어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차박차박 걸어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제자들은 그리고 형제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님이 은혜 안 주면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기적을 많이 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믿음 안 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것, 이거 내 능력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믿게끔 해주셨다니까요. 저들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막 보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안진매가 일어나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 안 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거 안 봤어. 그런데도 믿어져.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 믿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라는 동생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낙타 무릎이 됐어요. 무릎이 낙타처럼 예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안 하면 너 살려주마. 아니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구주십니다. 그래? 데리고 성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야고보가 떨어졌어요. 동생 야고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안 죽으니까 머리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지금은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잘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믿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끝까지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따라합시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오늘이 어제가 뭔 날이었죠?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3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풀초자, 장막막자. 풀로 장막을 딱 만들어. 촘촘히 안 만들어. 설경설경 만들어. 하늘에 별들이 보이고 달들이 보이게끔 만들어. 왜 만드느냐? 자기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풀로 집을 지어놓고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이다. 풀로 집을 지었다 해서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 8일 동안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집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초막에서 생활했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절. 왜냐하면 수장절이라는 건 거둘 숫자를 써요. 거둘수. 거두어가지고 저장해 놓는다. 저장.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가을에 저들이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고 무엇이고 막 거두어가지고 창고에다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일 동안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 이 축제 기간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 추석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는 갔지만은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잘 감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7장 10절 저를 따라합시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러니까 형제들은 따로 가고 예수님은 뒤따라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형제들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갔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예수님 오지 말라, 안 올라면 안 오세요.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잘 했을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만 감사합니까?
과거에만 혹시 과거에 감사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감사합니다. 과거 생각하면서 자꾸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면 과거에만 감사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걸 믿고 감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 고쳐줬습니까? 과거에 고쳐줬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에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나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했습니까? 나도 귀 뚫어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음성도 듣고 옆 사람의 음성도 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이 잘 안 보입니까? 어두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소경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지금 역사하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은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끼리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예배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가치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너희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느니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두렵지만 임자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성가대원이 성가대를 연습하는데 박자도 맞고 음정도 맞고 다 맞는데 뭔가 결여되어 있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성가대 이 지휘자가 자매님, 네? 자매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가 연습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어떡하겠어? 네? 구원 받았지요?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모든 성가대원들이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똑같은 성가 연습을 하는데 뭔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하는 자세가 달라요. 할렐루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셔요. 그럼 우리가 정성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안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형제들은 따라합시다. 세상과 짝하며 예배를 드렸다. 한쪽 눈은 세상 보고 한쪽 눈은 천국 보고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는 눈은 천국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뭔 말이냐면 예수님, 형님이 유명해지려면 이 촌구석에 있지 말고 지금 이 축제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유명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임금 삼을 거 아니냐, 그러면 좋지 않느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명예, 인기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한쪽은 세상 반, 한쪽은 하나님 반. 괴물 같은 사람. 빌립보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목사도 하나님 하면서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 예배는 뭐냐? 진짜 예배는 뭐냐? 거룩한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 손으로 거룩한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바로 거룩한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세워주는 말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그 입으로 찬양할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이렇게 걷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요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가지고 장로님이 나는 교회에 피아노도 내가 돈 주고 사놨고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금 많이 해갖고 교회 건축됐으니까 내 상이 클 거야. 그러고 갔더니 자기 교회에 힘없는 할머니가 상이 더 크더래. 그래갖고 뿔따고 나가지고 따졌대요. 아니 저 할머니가 뭘 했다고 헌금을 하지도 않고 헌금도 별로 안 했고 저 할머니 뭐 힘없는 할머니 내가 피아노 샀지만 저 할머니는 탬버린도 안 사놨는데 뭔 할머니 상이 나보다 커요. 그러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자네 모르는 거라고. 잘 모르는 거라고. 당신 잘 모르는 얘기라고.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 제일 일찍 나오는 거야. 교회 새벽에 제일 일찍 와가지고는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볼 때 청소를 다 해놓고 한겨울에 그때는 석탄을 뗄 때니까 석탄 갖다가 이 난로에다 넣고는 불을 뗐어요. 사람들은 몰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냈어요. 그리고 저 힘없는 할머니가 상이 제일 크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사도행전 4장에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어요. 뭔 소리냐면 이 여자가 우리들은 늘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합디다. 어느 말이 맞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뭔 소리냐면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캐드린 쿨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기도했든지 예배 드리기 10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벌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거야. 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죄책으로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든지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아픈 사람 막 낫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로버트 웨케인이라는 목사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요 뒤에 강례상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성도들이 흐느껴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내일은 예배 드리지 일요일이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구나 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은 최소한 하나님 내일 예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일
토요일 날인데요. 토요일 날에 내일 예배 드릴 때에는 성령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 자꾸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주일날 아침에는 성령님 성령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물처럼 밀려오고요, 하나님의 막 사랑에 막 젖어가지고 첫사랑이 빠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요런 예배를 드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